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취될 말씀 제목입니다. 믿음과 행함. 자, 우리 랩런트들은 이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가지고 계속 전진하셔야 됩니다. 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렇게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배경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가 보기에는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성숙해지며 우리 랩런트들의 인격이 한층 발전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수단으로 쓰실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것을 보여지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내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온전한가? 자, 그러면 바울과 같은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야고보는 이방 선교를 했던 바울과는 달리 예루살렘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들의 특징이 뭐냐? 예루살렘에는 이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사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선민사상과 유대 교권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란 곳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 이미 성전은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 있었고 이미 예루살렘은 바리새인들의 소굴이 되었으며 예수님은 이 자들에게 예언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아들을 보냈지만 싹군들이 그 아들마저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원의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러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인데요. 바울은 이 지역을 통해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교회를 세웠다면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행함을 강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복음은 알고 있었지만은 다 끝냈잖아. 나 이제 자유롭게 할래. 하고는 내가 원하는 말과 행동만 했던 선민 사상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야고보 선지자는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신학적 배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성도들을 대상으로 산에서 먼저 팔복을 가리켰던 그 산상수훈에 가장 먼저 행함을 강조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천국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뒤에 또 강조하셨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다. 건축이란 말은 응답을 말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응답은 믿음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자. 그런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건축을 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슬퍼런 유대 교권자가 있던 유대 예루살렘에서 그 중심지에서 기독교를 지키고 퍼뜨렸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만 강조한 게 아니라 바울과는 달리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강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배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주후 62년에 순교를 하기까지 20년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는 어떻게 행함을 강조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아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높였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바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하고 아들을 안 바쳤으면은 하나님이 그런 칭호를 줬었겠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요. 정탐꾼 2명이 이제 정탐을 하러 갔을 때 들킬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이제 라합이라는 기생이 이들을 숨겨주고는 이제 다른 길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줬죠. 그때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예수님을
여호와를 믿는다 하면서 이들을 숨겨주는 행동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겠느냐 하면서 이 말을 주장을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몸이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이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행함과 그리스도인다운 배려, 매너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생명이 없고 응답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제 1장에서 5장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내해라. 그리고 사람을 부한 거와 가난한 걸로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 말로 공동체는 파괴된다. 그러니 폭력적인 말,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물을 세상과 벗대서 허비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아프냐? 고난 중에 있냐? 피곤한 중에 있냐?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랑 똑같이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아람 시대 때에 이제 엘리야는 우리랑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또 비가 오도록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그것처럼 의인은 간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 너희가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고난받는 중에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야고보가 주장하는 건 뭐해라가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는 게 유일한 목적이신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불신자들은 보고 깨달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3개 붙잡습니다. 세상과 보이는 것에 속지 말자.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 눈에 보이는 재물에 미혹돼서 돌아서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마귀는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피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피하는 마귀한테 속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 렘넌트를 피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되기를 이번 주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